재창조와 25 응답이라는 부분입니다. 재창조라는 단어부터 정의하면 서론에 나와 있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는 그것을 재창조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지난 구역공과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되면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누리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작은 생각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게 맡기신 것에서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찾아낼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구역공과 보니까 류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갔는데 주보가 없어서 주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모든 성들이 다 좋아하더라. 군대에 갔는데 행정반에 있는데 그것이 연장이 돼서 행정반에서 작은 것을 섬겼는데 군대 전체 이렇게 다 힘든데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 수준 높은 교회 갔는데 교족부가 잘 정리가 안 돼서 교족부 정리했는데, 교족부 정리하면서 성도들 자녀나 이런 사람들 했는데 다 좋아하더라. 이런 이제 본인의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왜 왕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오바댜를 죽이지 않았냐?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때 가슴에 콕 꽂히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 쓰셨는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그 말은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와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내 숨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필요를 요즘은 막 니즈라고 얘기하죠. 뭐 영어로 니즈나 필요나 똑같은다는데, 그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섬기는 게 우리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인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말로 본론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재창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서 빠져나오는 거냐? 이전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 이전의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밖에 모르는 거. 우리는 그래요. 나밖에 몰라요. 네. 저는 제가 제 동생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 동생을 함부로 했을 때가 있어요. 막 그냥 바로 주먹부터 날리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PK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미안한 거예요. 동생한테 너무 미안. 복음을 받고 보니까 동생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씀 듣고 제 동생한테 그랬어요. 요한아, 형이 지금까지 한 거 정말 미안하다. 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하고 했던 거 미안해. 그 이후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미안하다라는 것도 상대방이 안 받는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이 사람이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몰라서 했던 부분들,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아닌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 용서를 구하는 그 부분에, 그게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복음적인 능력인데, 그 사람이 받아줘야 사실은 그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안 받아주면
또 용서 구한 이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또 더 막 마음들이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이 복음으로 넘어서서 그게 한 번씩 응답이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10대 때인가 20대인가 그 전후반인데 그때 그 동생한테 그렇게 했을 때 두 남자가 두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관계가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네, 저는 좀 우리 구역장님들 교육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육자들이 실수한 부분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목사님이 가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을 때 제가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고 얘가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오해를 해서 했을지라도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미안하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랩런트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몇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안 받더라고. 그럼 목사가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안 받으면 목사 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전혀 그게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요 그 친구가 안 받았을지라도 그 자체로 제게 굉장한 그 갱신의 기회가 됐어요. 나를 없애는. 근데 우리 교역자들이 그걸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걸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의 청지기로서 앞에 가거든요. 그런데 내 실수로 인해서 실족함이 생기면 반드시 그건 내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이 사람은 양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믿음이 우리보다도 약잖아요. 그냥 내가 큰 소리 친 것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복음 누린다고 하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리는 행동이 되어지고 복음이 안 누려지는 행동이 되어지면 우리는 가서 용서 구할 수 있을 만큼 복음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 사단은요 알아요. 누가 누굴 미워하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이제 다 안다고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저는 우리 김영희 주목이 있지만 김영희 주목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주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포럼이 되기 시작해요. 포럼이 되면 맞죠. 제가 이게 목사님 이게 잘 안 돼요. 포럼을 하다 보면 본인의 한계, 본인의 연약함 발견되면서 인정하고 잘 바뀌지는 않지만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싸우기 시작해요. 복음과. 저는 그것만 해도 세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날 딱 발판되는 날 완전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것보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했던 행동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목사라고 함부로 했던 거, 내가 전도사라고 랩런트에게 함부로 했던 거 있어요. 한 번은 전도사 때 랩런트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 오는데 어제 많이 이야기가 이제 지난 거니까 홍주연 우리 홍재근 장로님 딸 홍주연이 아니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해요? 그러는데 나한테 랩런트가 나한테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니가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막 그러면서 차 안에 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한 번 했던 적이 있고 저한테 크게 혼났던 사람이 3명이 있는데 홍주연, 홍주미, 김은빛 이렇게 3명이 크게 저한테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크게 혼냈던 랩런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랩런트를 크게 혼내서 뭐 해요. 근데 저한테 크게 혼났던 아이들 중에
진짜 자기를 바꾸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애들이 그래도 홍주연, 홍주미예요. 제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상처를 받거나 안 바꾸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주연이랑 주미는요 바꿔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약간 고집불통인 것 같지만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좋은 게 있어요. 바꿔요. 인정하고 바꿔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애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뭐 크게 뭐 저기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미도 그 얘기하길래 그때 이래서 그런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애들하고 항상 포럼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어떤 의도인지 아니까 또 그게 풀게 돼요. 풀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체면이 뭐 복음 앞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짜 그런 짓을 안 했을지언정 굳이 찾아가서 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이 그걸 요구하고 주변에서 그걸 요구한다면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해주고 저는 괜찮아요. 저를 지킬 수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교육자나 구역자님들이 그게 안 되면 어렵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사단이 늘 그거 가지고 시비 건다라는 걸 아시고 한 번은 싸우셔야 됩니다. 이 체면이라는 걸. 그래서 이거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재창조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회복하는 거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못 벗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못 벗어나는데 어떻게 재창조 응답을 받아요? 이거 못 벗어나는데 잘 될수록 더 크게 무너질 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망대를 세울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증인으로 먼저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기분 이런 건 나빴어요. 사과를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 중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성격이 이렇게 화끈한 애들, 이렇게 털털하면서 화끈한 애들, 말을 하고 이렇게 털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더 친근하더라고. 더 와서 그런 말 해줄 때 더 고맙고, 나도 그때 감정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나한테 와서 막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때 오히려 더 이렇게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단계를 넘어서면 다음에 보게 되는 단계가 이겁니다. 내게 뭔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때도 저는 요거 제 자신에게 넘습니다. 보여요. 이 사람이 뭘 의도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근데 속아줍니다. 또는 맞춰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사람에게 있을 거니까. 그게 잘못되든 잘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맞춰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 또는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 숨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움직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제 안에 나를 방어하고 막 안 끌려가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와 일을 두고 믿음을 회복하는 비밀이 어느 순간에 딱 세팅이 되다 보니, 이게 이제는 삶에서 일할 때 저절로 나오고 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거기 보셔요. 거기 보셔서 동그라미만 치셔도 됩니다. 내 안에 임하게 되죠. 그때 창세기 1장 27절을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장 7절을 영혼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긴 이 부분을 두고 영혼이라 하시고, 이게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 생명이고,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될 게 영혼, 영적 상태고.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보좌의 능력이 세 군데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생명과 영혼과 내 삶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때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그게 나타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작은 것을 두고 도전을 할 때 유 목사님 늘 많이 그 예화로 드는 인물이 찰스 쉬브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철강 왕 카네기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을 했죠. 철강 왕 카네기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걸 보니까 카네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청소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진급을 합니다. 진급을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로 진급을 하냐면 카네기 주변에 박사가 많았잖아요. 굉장한 박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굉장한 박사들이 많았는데 카네기가 그 철강 회사의 후계자를 누구로 삼냐면 초등학교 졸업할 수준밖에 안 되는 찰스 쉬브를 그 철강 회사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쉬브가 잘한 건 그 청소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두고 쉬브는요 24가 된 거죠. 이 부분이요 너무 중요해요. 내게 맡겨진 것이 크든 작든 그 안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 못 보면 평생 고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재창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 했을 때 말씀, 기도 또 그 부분에 내 삶을 맞추는 이런 부분 이렇게 쭉 나오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다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인과 비슷한 말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할 때요. 내게 필요 있는 거,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것이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기도는요. 내 생각과 마음, 내 삶을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집을 정리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요. 좋아요. 근데 지저분하잖아요. 그 자체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상태더라고요. 저희 딸들도요. 집이 더럽고 깨끗한 걸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딱 돌아왔는데 집이 깨끗하면 와 집이 깨끗하다 이러면서요 막 누려요. 집이 더러우면요 막 지들도 막 차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시켜요. 10개 주서 20개씩 주서 네 방 정리해 하니까 잘해요. 그 정리하고 나면 아이들이요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 숙제라든지 자기 것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LA 뉴욕의 할렘가미가 있죠. 거기에 똑같은 차 2대를 놨는데 똑같은 차 중에 한 대만 유리창에 빵꾸를 뚫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일주일에 어떻게 되냐? 빵꾸 뚫린 그 차는요. 문짝이고 타이어고 다 사라졌는데 그 흠이 없는 자동차는 그대로 보존됐다고 했죠. 그 유리창의 법칙을 가지고 한 시장이 이 할렘가를 진압하려고 경찰관을 키우는 걸 한 게 아니라 이 할렘가를 위해서 환경을 정리하기 시켰잖아요. 시의 모든 예산을 가지고 깨끗하게 모든 그 락카로 쓴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우고요. 모든 부분에 했는데 범죄율이요. 경찰관을 세워서 범죄를 진압하는 것보다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확인을 했고 뉴스로도 확인을 해봤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리되느냐가 인생 여정의 승리를 결정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말로 하면 성찰이죠. 성찰. 잘 나를 조금 되돌아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예배 순서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한 아버지 사역의 방향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들 교육자들이 내게 맡겨진 것 속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작은 것을 두고 모든 사람을 아버지 살릴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하나님 보고 채우는 아버지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 이것을 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전의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임을 알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정확한 아버지 나를 발견하고 찾아내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재창조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기도가 아버지 정말로 누려져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응답으로 세워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천망대의 주역으로 우리들을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확한 사역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망대를 세팅하고 현장에 이것을 세워가는 증인들이요 사역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고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셔서 저 천국의 빛난 면류관과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처럼 빛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